성도님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네.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서 그치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또한 세상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결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능력에 집중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표현될 정도로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다라는 현실 속에서 오랜 시간 갈등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하다라는 사회적인 오해와 낙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소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사가랴가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나이든 자신과 또한 아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벌을 받게 되냐면,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냐면 바로 입이 닫히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입이 닫히는 이것이 꼭 벌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입을 통하여서 의심하고 불평했지만 입이 닫히자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며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누린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사가랴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듣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성공 대화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에서 진정한 소통이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상대에게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의 말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심과 경청을 통해 진정한 그 성공의 대화론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해줍니다. 사가랴는 처음에는 자신의 한계와 또한 불신에 갇혀 있었지만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점차 자신의 시각을 넓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진정한 소통은 사가랴의 내면을 바꾸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찬양하고 응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가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누가복음 1장 63절에 보시면 그렇게 사가랴가 적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천사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했고 또한 사가랴가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적은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 가족의 그 특유의 고유의 이름을 썼다라는 그 문화를 생각했을 때 이 사가랴가 자신의 그 가문과 가족의 이름이 아닌 천사가 말해줬던 그 이름을 적었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63절에서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적었을 때 그 순간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갈등과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참 답답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이 기도의 소통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에도 우리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선한 방식으로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봤던 것은 첫 번째, 기도는 소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기도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과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를 얻기 위해 오랜 세월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 요한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천사는 이 요한의 사명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지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 요한은 그리고 이 요한을 통해 일어나는 것들은 한 가정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가 정말로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자녀를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도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개인의 기도가, 개인의 간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많은 기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방향을 바꾸며 다윗 왕조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나와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쓰임 받게 된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만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가 우리 교회와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뻗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을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한계와 불가능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심,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의 능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또 누가복음 1장 1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며 불가능한 속에서도 능력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100세 때, 9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과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했을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 홍해가 갈라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다시 내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 기도의 이야기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이 이야기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의 문제와 생각지도 못한 재정의 문제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러한 것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무능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지 않으십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사랑과 화해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다 보면 불가능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참 답답하고 참 어렵고 이것이 잘 해결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감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 보일지라도 가장 선한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지연되고 늦어질 수도 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가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또한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인간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이 기도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두 번째 기도가 변화를 일으키며, 세 번째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한나와 다니엘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